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매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이 앞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다 기도응답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에 약속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응답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질문지, 나눔지 다 받으셨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1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처음이라서 잘 안 되는데 뭐 큰 소리로 혹시 옆에 잠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깨도록 큰 소리로 시작.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쭉 열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별로 가진 것 없는데, 난 평소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가진 걸 열거해 보면 많아요. 주머니 뒤져보니까 열쇠도 들어있고, 뭐 지갑도 있고, 전화기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가진 것 없는데 또 하나하나 열거해 보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2번 시작. 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면은 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 요새는 만모니즘, 황금 만능주의, 돈 그러면은 뭐 모든 게 다 막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돈,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죠.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수험생 자녀가 있다면은, 아니면은 기말고사를 앞둔 아이가 있다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집에 있는 엄마라면은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이는 지금 시험 공부한다고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내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뚝 잘라가지고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7시간 더 늘려가지고 시험 공부해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시간을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시간을 줄 수 있으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엄마들이 시간을 또 다 주니까.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은데, 시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나눌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줄 수는 없습니다. 생명,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어요. 그래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주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거나 나누고 싶어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좀 반듯한 집도 좀 물려주고 싶고, 그게 또 욕심이 더 생기면은 좀 평생 먹고 사는데 좀 지장이 없는 빌딩도 하나 좀 물려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속된 말로 뭐 개뿔이라도 있어야 주시오.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안만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도무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애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습니까? 애들과 여행 갈 수 있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바쁘면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놈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보고 오늘 갑자기 왔더니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목사는 안 될래. 누가 되라 했나 물어봤나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목사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가 되면은 위켄드가 없대요. 위켄드가 토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부모들하고 애들이 전부 곧또래 애들이 이제 부모들이 애들하고 놀아주는데, 자기는 보니까 이게 뭐 토요일날 되는데 아버지 뭐 바쁘다고 처박해가지고 나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목사라는 직업은 이거 별로 안 좋은 거구나 이거. 애가 생각할 때는 주말에 애들과 놀아줄 수 없으니까 다른 부모들은 다 같이 노는데 왜 놀아줄 수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쁜 거다. 그래서 나는 목사 안 될래. 목사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은 바쁘면은 같이 놀아줄 수 없어요.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은 줄 수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내가 주고 싶어도 없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 3장 1절에서 10절은 베드로는 무엇을 준다고 말씀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요구했습니까? 빚졌습니까? 안 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1절에서 3절. 두 번째는 베드로가 준 것, 4절에서 6절. 세 번째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문제 11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앞에 점잖으신 분들은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와 누구의 만남입니까? 이 만남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간단히 얘기하면 베드로와 요한 한쪽이고, 한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들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서 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 3장이잖아요.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대표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날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고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의 고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움직이도 못하고 사람들이 업어다가 옮겨놔야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들겠습니까? 힘이 안 들겠습니까? 힘이 들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걱정도 없고 정말 편하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보여도 막상 들어가 보면은 똑같습니다. 다 고통스러워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면은 슬픔과 눈물과 탄식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세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천석군은 몇 가지 걱정? 1000가지 걱정. 재산이 한 10배 많아져 만석군은 10가지 걱정.
100가지 걱정. 걱정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재산이 많아졌으면.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 재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걱정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그 고통스러운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가는 이 중증 장애인, 세상의 고통스러운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1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1절, 2절 보면은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9시, 12시, 3시. 여러분들 혹시 터키 여행을 가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가지고 시간 딱 돼가지고 이 이슬람 사원에서 소리가 빵 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성전에 가지 못한 멀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그때는 성전도 무너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집 2층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성전에 못 들어가면은 멀리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2절에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은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메고 와서 거기에 앉혀 놓았습니다. 이 사람의 장애가 얼마나 심한지 알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메고 와가지고 업고 와가지고 거기에 앉혀 놓은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그래도 구걸하기에는 성전 미문이 아주 길목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하니까 돈을 좀 더 후하게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구걸하러 왔습니다. 목적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성전 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전혀 다르죠.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13번 시작. 더 큰 소리로, 오늘 처음이라서 잘 안 되는데 더 큰 소리로 시작.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진짜 비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구걸한 돈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반복해서 구걸했습니다. 어제도 구걸했고 오늘도 구걸하고 내일도 구걸할 것이고 매일매일 돈을 구걸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짜 비극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영적인 장애입니다. 장애를 가진 그는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맴돌면서 구걸은 하지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적으로 길이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길이 꽉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걸하는 자신의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비극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걷지 못하는 육체적, 영적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영적 장애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고 오늘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 장애인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의 최고 관심사는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얻는 데 있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돈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성전주의는 맴돌지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영적 장애인들 똑같잖아요. 돈 그러면은 뭐 죽은 사람도 뻘떡 일날 정도로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주위에 교회 십자가는 늘 보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은 늘 복음 전하고 듣지만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장애인의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영적 장애인은 없습니까? 교회 문 밖에 나서는 순간 수많은 영적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조차 하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영적 장애인입니다. 교회가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적, 육체적 장애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세상의 만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육체적, 영적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적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준 것. 문제 2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문을 11번, 12번, 13번, 21번, 22번, 2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기는 이유를 아시겠죠? 장애인이, 베드로는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하는 것 주면은 우리는 잘했다 생각하는 것이죠. 원하는 것 주면.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원하는 것은 돈을 원했습니다. 돈을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장애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줬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돈을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본문에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돈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은 내게 없다.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돈이 없었어요. 주려니까. 돈을 안 주는 대신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 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일어나 걷는 거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베드로는 장애인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돈보다 예수 이름의 권세라고 생각했습니까? 간단히 설명하면은 돈은 장애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돈을 조금 얻으면은 하루를 배고프지 않고 살겠죠. 돈을 조금 더 많이 얻으면은 며칠 동안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왕창 얻으면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구걸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걸어 다닐 수도 없고, 혼자 바깥 출입할 수도 없고, 혼자 성전에 가 기도할 수도 없고, 그는 여전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는 그냥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돈이 가시는 한계입니다. 돈이 가시는 한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편한 게 많아요. 누리는 게 많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애인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봐야 이 사람의 장애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장애를 완전히 고쳐서 뛰어다니게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일어나 걷고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엎여 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뛰어가고 싶은데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걸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 벌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너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 있는 권세다.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2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가 세상의 고통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으로 말하면 세상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무슨 교회가 구제하는 거 필요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구제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살피기도 하고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부수적으로. 교회가 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에요. 복지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30년 전보다 훨씬 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30년, 4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의 돈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30년, 40년 비교하면 돈이 많아요, 지금. 돈이 많아서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편리해졌죠? 예전에 서울에서 아들이 전화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서 쫓아와가지고 전화 왔습니다 하면 쫓아가야 되죠. 가지고 이웃집에 전화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 전화 한 집이 있는 사람은 귀찮아요. 누구 전화하면 이웃집에 와서 전화 왔다고 알려줘라 하면 또 와서 가서 전화 받아야 되고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전화 오면은 이웃집에 쫓아가서 전화 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있는 식구들조차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지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편리한 건 사실이에요. 돈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그렇게 누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정말 더 행복하십니까? 더 아픔이 많고, 더 고통이 많고, 더 걱정이 많아요.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삶의 질이 훨씬 나빠졌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분대로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애들 무슨 어린이집 가는 애들도 힘들어요. 유치원 가면 더 힘들어요. 그때부터 막 영어로 막 셀이 조지니까 막 너무 힘들대요.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어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어요.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힘들어요. 제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신방에서 보면서 참 힘들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 가면 집에 혼자 계시고 거동도 불편한데 이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요, 대가족 시대니까 집에 사람이 많았어요.
손자들이 많았어요. 증손자들까지 있어요. 북적북적 하니까 심심할 겨를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집에 손자들이 늘 있는데, 내가 좀 아프면 옆에서 수발 들어줄 아들, 딸, 며느리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노년이 행복했습니까? 그때 노인들은 정말 행복한 시대를 보냈어요. 그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불행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노년만 그렇습니까? 며느리들 앞에 시집살이 하는 시어머니 되니까 이것도 또 불행하고 이러나 저러나 하여간 오늘 우리 시대는 다 힘듭니다. 다 힘들어요. 30년 전보다 다 힘들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든 사람, 나이 든 사람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다 힘든데 돈은 옛날보다 많은데 30년 전보다 기도는 훨씬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훨씬 하지 않아요. 30년 전, 40년 전에는 조암산 기도원에 가면은요, 시끄러워서, 산속이 시끄러워서 난리였어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뻐꾸기만 카톡 하더라고요. 뻐꾸기만 카톡이에요. 뻐꾸기가 카톡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침체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애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했습니다. 돈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의 모든 장애를 치료하고 고통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필요한 줄 알지만은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내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선포하겠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말로만 믿는 것, 말로만 기록된 것 그거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31번 시작. 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장애인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베드로는 돈을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장애인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장애인의 육체적, 영적 장애를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걷고 뛰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딱 해결된 거예요. 베드로가 돈을 주었다면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을 주어도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은과 금이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장애인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3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장애인이 경험한 변화는 어떤 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8절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서서 걸으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 변화가 사소한 변화입니까? 근본적인 변화입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배가 고픈데 음식을 먹어서 배가 불렀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소한 변화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걷습니다. 뛰어다닙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육체적인 장애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장애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맴돌던 장애인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변화입니까? 근본적인 변화입니까? 근본적인 변화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죄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장애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장애가 나았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가 해결됐습니까? 영적 장애가 해결됐습니다. 육체적 장애가 해결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장애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 장애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죠. 세 번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전 민문에 앉아서 일평생 동안 사람들 앞에 돈을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방법이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돈을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삶의 비전이 달라졌잖아요. 삶이 달라졌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 장애인이 경험한 변화는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육체의 장애가 완전히 치료되고 영적 장애가 완전히 치료되고 삶의 목적이 방향이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총체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장애인과 같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 구원이 자기들에게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게 장애인이에요.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문제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영적 장애인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구원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병고침 이상입니다. 물질의 풍요 이상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근본적인 틀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바뀝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나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세상이 절실히 요구하는 단 한 가지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인은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럼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내 10억 줄게 10억 줄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아멘.
영적 장애인에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설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장애인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무슨 능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은과 금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과 금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지옥 가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은 나중 구해야 돼요. 탈무드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멀리 공부하러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봐야 지금 돌아올 시간도 없고 시간이 지금 급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재산이 많은데 아들에게 물려주기는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은 멀리 가 있고 나는 지금 죽게 되었고 이거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유언장을 씁니다. 그 집에 제일 우두머리 종을 불러 유언장을 씁니다.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은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내 모든 재산은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그러니까 종이 그럼 아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아들에게는 종 너 한 사람은 준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기분이 좋았어요. 와, 이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받았다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주인이 죽은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멀리 있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와 보니까 유언장에 모든 재산은 종에게 다 주고 자기에게는 종 한 사람밖에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반반이라도 갈라줘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니까 랍비가 유언장을 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그 종을 소유한 주인의 것이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써줬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설명한 거예요.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할 때 이 재산 잘못하다는 아들 주지도 않고 다 중간에 가지고 도망칠 것 같으니까 종에게 다 주고 아들에게는 종 하나만 딱 준 거예요. 그 종만 가지면 종이 가진 건 다 자기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한 주인입니다. 주인 안에 다 있잖아요. 주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여기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